찬양한 것처럼 진리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 짧은 제목으로, 좁은 문 좁은 길, 또 짧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인 텐데, 다만 이제 정리를 제가 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들으면 믿음이 분명해지고, 또 믿음이 분명해지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분명히 옵니다. 이런 그 믿음과 이런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바르게 산다 해도 바르게 살 수가 참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분명해지고, 또 내가 살아야 될 길이 이것임을 분명히 알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오늘 그 진리를 모른 채 다 떠나갔다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진리를 알면 떠나가지 않죠. 오히려 더 가까이 오고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또 불평도 많고,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좁은 문 좁은 길 잘 들으셔서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그 이유는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좁은 길을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며 또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이 무엇이며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조금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너무 간단하죠. 다 아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거 혹시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어린 나이들도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다 아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안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가시를 내지 않습니다.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상식이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면, 생명의 법칙입니다. 다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19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가을에 이제 그 1년 동안 자랐던 나무 열매를 결실할 때 열매는 다 따서 이제 농부가 가져가지만 그러나 가시나무 이런 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못된 나무니까 결국은 다 불에 다 태워지게 불살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자연 현상, 자연 법칙은 누구나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로,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에 대한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쁜 나무에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 얘기해도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고요. 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19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절 때문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안 되면 언젠가 인생을 끝날 때,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다 못된 나무가 전부 비어다가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의인이 없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물보다 훨씬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서는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의 증거가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 거짓되고 마음이 부패한데,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과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과 거짓말과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인생은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시편 53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비유하자면 전부 나쁜 나무요. 미안하지만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도 많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겠죠.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말하면 이의를 제기할 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 자 한 사람도 선을 행한 자 없다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전부 나쁜 나무요. 우리 인생은 못된 나무라고요. 못된 나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가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로 태어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뭡니까? 다 불살라지는 거죠. 아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가시나무처럼 전부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지옥불에 갈 불태워질 운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은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심판은 받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것이지, 그렇죠? 이미 심판받아 불태워질 운명으로 살고 있는 나쁜 나무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쁜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왜? 전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지. 전부 나쁜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다 좋은 나무 되어야 됩니다. 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되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면 이 나무가 참 좋구나. 다시 말해, 안에 흐르는 생명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좋으면 안에는 생명이 좋은 나무다. 생명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또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에 있는 흐르는 생명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생명이 좋은 생명으로 바뀌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쁜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좋은 나무 같은 사람으로 바뀌려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좋은 나무 같은 존재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쁜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좋은 나무 같은 사람으로 바뀌려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걸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오늘 본문 뒤와 비슷하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게 좋은 나무와 선한 사람, 나쁜 나무와 악한 사람을 이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면 선한 사람은 좋은 나무처럼 안에 선을 쌓은 사람이에요. 안에 선을 쌓은. 그럼 악한 사람은 나쁜 나무처럼 안에 악을 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쁜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악을 쌓아가는 거죠. 예, 자주 말하지만 연기가 굴뚝을 지나가면 굴뚝 안에 검정이 계속 묻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나쁜 짓을 하거든요. 못된 나무처럼 계속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계속 쌓입니다. 미움이 쌓이고 시기심이 쌓이고 비방이 쌓이고 계속 악이 쌓이죠. 그 악한 사람은 쌓은 악으로, 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악한 사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악을 쌓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무 같은 우리 악한 사람이, 우리 죄인이 좋은 나무 같은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쌓은 악을 치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쌓은 악을 다 치우고, 그 다음 선한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선한 나무 같은 좋은 열매 맺는 선한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나쁜 나무 같은 인생이 좋은 나무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죄악을 전부 걷어내셔야 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쌓아왔던 그 악을 전부 걷어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생명, 좋은 생명을 집어넣으셔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좋은 나무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싸워왔던, 아니 어머니 뱃속부터 싸워왔던 그 악을 여러분이 치울 수 있어요? 그건 치운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없는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이 창조해낼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못된 나무 같은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데 우리 인생은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절대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게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이에요.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구서인이 흑인 아닙니까? 흑인이 자기 피부를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표범지가 지 표범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자기가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반점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면 사자처럼, 그럼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치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표범 반점 같은 악을 치울 수 없고, 우리가 흑인 피부 같은 검은 죄악을 치울 수 없고, 그리고 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게.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할 수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지 안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고 자기에게 없는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마치 개와 고양이는 참 반대더만요. 마치 개가 지 스스로 고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불가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좋은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참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요, 좋은 나무 같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나쁜 나무와 같은데 이 좋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이 좋은 생명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또 요한복음 20장 3절로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한 거랍니다. 생명이 뭡니까? 좋은 나무 같은 생명을 얻어야 되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지. 그 생명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는 악을 다 치워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악을 다 치워야 생명을 거기다 부어줄 수 있지. 악이 가득한 밖에서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밖에서의 어떻게 좋은 물을 부을 수 있겠어요? 그걸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좋은 물을 붓는 거지. 이게 이치지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붓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안에 있는 쌓아온 악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악을 전부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끗이 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그 쌓은 악을 다 씻어내시고,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모든 싸운 악을 씻는 게 중생의 시슴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그게 뭡니까? 우리가 못된 나무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다녔었어요. 여러분, 나무도요,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 차이 있어요. 예, 겉을 보면 모른다니까요. 나쁜 나무, 가시나무도 장미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러나 장미꽃의 향기는 안 좋대요.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좋은 나무는 향기가 사람에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미꽃이 좋으니까 그놈을 꺾어다가 코에다 맞고 하지만 그 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다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나무처럼 끊임없이 나쁜 향기를 쓰레기통처럼 계속 풍겨냈죠.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짊어져야 되냐고요.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도 작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들키면 벌금을 물고 아니면 더 큰 죄를 지면 감옥 가든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품은 죄가 다 죄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키죠. 마음으로 품은 것이 다 들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책임져 줘야 죄에서 벗어나는데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오늘 죄도 못 져서 또 내일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 책임으로 죽은 겁니다. 주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책임을 짊어진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예, 그게 맨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악을 씻어내시고 쌓은 악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나무 같은 못된 나무 같은 너희를 좋은 나무 같은 너희를 바꾸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좋은 나무로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라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전에는 나쁜 나무였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심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라. 우리 그 노래 많이 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쁜 나무였는데 이제는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면 전에는 가시나무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찔레나무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잣나무를 심고 찔레나무를 뽑아내고 화석류를 심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에 우리는 가시나무 같았고 찔레나무 같았는데 찔레나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나 같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가시나무 같고 찔레나무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뽑아버리고 쌓은 낙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사람 중에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건 예수님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죠. 이 좁은 문은 바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말인데 좁은 문은 좁은 문이란 말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다르잖아요. 큰 문에 비하면 조금 좁은 것도 좁은 문인데
그러면 그 좁은 문은 뭐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좁은 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유일한 길,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문이라는 겁니다. 생명문은 딱 문 하나라는 거죠. 두 개 없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만든 문은 종교들이죠. 우리가 다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산을 비유합니다. 산 꼭대기가 하나인데, 수원지 골짜기를 가든지, 저쪽에 동북경에서 올라가든지, 꼭대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은 다, 불교도 있고 다 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은 다 달라도. 신은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하고, 또 석가를 통해서 구원도 하고, 석가인가 모르겠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구원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선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다 궁조는 산에 올라가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고, 부처를 통해서도 선을 행하고, 마호메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올라가면 다 한 군데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 같죠? 비슷하게. 그러나 천만에요. 어느 인생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물어봐요. 어느 인생이 선을 행할 수 있냐고요? 다 못된 나무 같은데 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저 어느 데는 산골짜기 들어가서 머리를 빡 깎고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 결심합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백날 해봐요. 가시나무가 돌을 아무리 닦아도 가시나무지. 여러분, 도시에 있는 가시나무를 뽑아다가 산중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그 가시나무가 사과나무 돼요? 생명의 문제인데 아무리 돌을 닦아봐,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지. 머리를 100분을 깎아봐, 그게 가시나무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이치를 모르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이치를 모르는,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죠. 정말 아까 법칙, 너무 쉬운 법칙 아닙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걸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말은 맞는 거죠. 선을 행하면 다 그곳에 간다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다 못된 나무인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신이 한 분이라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주신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너무 정확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못된 나무 같은 죄인인데 그 죄를 십자가로 본인이 친히 대신히 갚아주시고, 그리고 쌓았던 악을 다 치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을 좋은 나무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착착 맞잖아요. 이게 여기 어디 빈틈이 어디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구원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유일한 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한 분, 그 구원의 문 들어가셔서 생명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 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 이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가만히 둬도 사과 열매 맺습니다. 애를 안 써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에 들어갔다면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된 거죠. 자질이 갖추어진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좋은 나무가 이미 컸으면 몰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나무 되는 게 이제 싹과 같아. 씨앗과 같아. 이제 생명의 씨를 하나, 사과나무 씨를 하나 받은 거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그러니까 씨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엄청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은 씨를 받은 거예요. 이 씨가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씨가 모종 같은 이 작은 이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으려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답해봐요. 너무 쉽잖아요. 가만두면 죽어, 말라 죽어. 어찌 하면 되겠어요? 물을 줘야 돼. 나무 팬에 보면 물을 계속 마셔야 돼. 이 나무가 할 일이요, 좋은 나무 되었다고 다 저절로 자라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 되었으면 이제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돼. 물만 마시면 되면 영양분을 마셔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영양분을 마셔야 됩니다. 그 영양분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세상 말씀이 아니라 그 영양분은 말씀이고 물은 성령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영양분이고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두드리라 주시리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생명의 물을 주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돼. 그러면 자라죠.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더 피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됐다면 딱 한 가지 일은 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물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이.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자는 말은 그 말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 좋은 나무처럼 되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물을 마셔서 그 힘으로 살아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라는 건 오직 유일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좋은 나무처럼 되었다면 좋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 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복인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해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시고, 좁은 문을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뒤를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고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불러도 그 이름 부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는 뜻이라 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 앞뒤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주의 뜻은 말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여기는 그 뜻이 아니요. 앞에서 말했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님 뜻은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다시 말해 구원을 얻으셔야 돼. 좋은 나무처럼 되셔야 돼. 좋은 나무처럼 된 사람이 어떻게 생명길을 가셔야 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길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전부 불법이요. 앞에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일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속은 아주 이리 같아. 더러워. 근데 겉으로만 양의 가죽을 쓴 사람 같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 우리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안에는 다 싼 악이 가득해. 그러나 인생의 얼굴을 가졌다고 전부 이렇게 외식하죠. 사랑하는 척, 의로운 척,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집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외식하죠. 여기 왜 거의 신자를 했느냐?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도 세상 사람과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라고 말이야. 이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선지자죠. 그런 사람이 뭘 가르쳤습니까? 외식하는 것만 가르쳤죠. 와서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백날을 외쳐봐. 어디 못된 나무에게 말하면 바뀌지는지요? 안 바뀌지죠? 그럼 못된 나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설교하려면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맞는 거라고요. 제 말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잖아요. 못된 나무에게 매일 와서 말이지. 강단에서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없겠지만 못된 나무에게 좋은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백날을 외쳐봐. 못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 성도들에게 부담만 주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예수님처럼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가르침이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그 다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의 말씀이 그요. 이 사람들이 뭘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해서 문제는 잘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잘못합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생명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구원도 받지 않으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라는 거죠. 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외식하는 거라. 맞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고 아무리 권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데 다 불법이라는 거야. 문이 안 들어갔는데 다 불법이죠. 또 문에 이미 들어가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산다든가 자기 능력으로 산다든가 이건 다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아니고는 전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구원받아서 가는 길이 이게 정말 좁은 길이에요. 오직 문 하나, 길 하나입니다. 이게. 거기 외에는 전부 불법이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주님이 지금 그것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많이 행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대부분이 다 불법으로 사는 거죠. 왜?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서 좋은 나무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살면 헌신하면 전도하면 봉사하면 헌금하면 상이 많을 것이다. 천만에 이건 당신 생각이지.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 좁은 길인지를 확인하셔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법이라는 거예요. 정법은 딱 한 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믿으면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처럼 되는 거죠. 좋은 나무처럼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을 의지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좋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생명이 하루아침에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은 꼭 좋은 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유일한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에는 반드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길을 가셔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유일한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